안녕하십니까? 원문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글자 공부라고 했습니다. 7강. 지난 시간 1장 2절 앞에 두 글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1월 11일 새벽 시간. 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글자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요 글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죠. 알파, 베타, 감마. 우린 이거 감마라고 이거 미음 받침을 정확히 하지만 서양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 알파벳 감각은 우리 같이 감하고 끊지를 못해요. 감. 그다음 마, 그다음에 델타에 리을도 마찬가지. 물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 범위 가운데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걸 조금씩 내는 것 같은데 그 종성, 받침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모하는 그 엉터리 음절 수준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런 정도니까 글자도 그런 면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풀어쓰기라고 하잖아요. 풀어쓰기. 우리는 모아쓰기예요. 한글은 풀어쓰기예요. 전혀 근본 성격이 다른 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성품이 풀어쓰기라는 그 서구 해적들 비슷하게 닮아져가는 무식갱갱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아쓰기에 딱 하나씩 이렇게 알, 파, 딱 이렇게 모아쓰기에 돼요. 알파. 이게 파자도 표기는 이제 이렇게 파자라고 하지만 여기에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생략해도 좋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안 쓰는 것뿐이야. 만약 이게 소리 나는 이응이 여기 꼭지가 달려서 알팡 팡 되는데 없으면 알파예요. 이게 한 가지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옷이 이제 강한 소리를 딱 놓고 해서 이게 바로 경험이잖아요. 뭐 따가 아니고 그냥 따. 바로 이게 저 위에 그 하늘의 반대편에는 이걸 따라고 하잖아요. 따. 이게 모음으로는 이제 의자인데 자음으로는 이제 네모가 대표로 하나죠. 네모. 이게 땅이에요. 땅. 모음으로는 요거 의자 말이에요. 의자. 이건 미음. 근데 이게 어떻게든지 뒤에 이제 또 동그라미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언제 누가 연상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 따라고 읽어요. 이걸 쓰긴 이렇게 써도 요게 바로 소리 안 나는 이응자지만 이게 그냥 쓸데없이 쓰냐고. 하늘을 상징하는 자음 음소인데 자음 자소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바뀌면 이렇게 변질시켰어요. 하병 각자 병사를 하병 병소로 속인 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병 병소로 이걸 만약 이렇게 써 있다면 나요 나 이거는 따 이건 나 근데 이 각자 병소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따 이걸 갖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따자도 아닌데 아무튼 따 하면서 요거 하고 없던 걸 여기다 집어 넣은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R을 이렇게 하나 빼놓고 이걸 이응자가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서 이게 땅자가 된 거예요. 원래 요거 후민정음 발음을 하려면 당에 당 이거는 원래 이거 따야 따 하날태안 따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날태안 따디 가말 가말현 누르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 이른바 천자문 그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아이들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던 그런 걸 아예 소리를 없애버리고 그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음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니까 글자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걸 우리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음아 그런 식으로 하겠죠. 걔네들 의식 속엔 우리 같이 감하고 또 마가 아니 감마 감마 그러니까 막 이걸 없애려니까 혀가 비틀어지고 꼬부라지고 사람이 흐물흐물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피해 의식이 생기는 거죠. 열등감 발로란 말이에요. 그다음 우린 탄데 걔는 델타 델이 아니야. 델타 각색요시다.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것도 자기네끼리 많이 쓰다 보니까 알아먹잖아요. 우리는 이게 처음에 배우려면 이게 혀꼬부라진 소리 뭐 어떻게 감각이 안 되는 거야. 많이 들어봐야 되고 연습해 봐야 되고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이제 걔네들 못지않게 정확하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엉터리 뭐 영어 발음, 영어 문법, 영어 회화 도사들이 한국에 있다는데 뻥이에요. 뻥.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딴 나라 말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가서 살아야지. 안 그렇소이까? 엡실론 이게 참 이것도 피읍 받침, 리을 받침, 니은 받침 이거를 들어보시라니까 어떻게 걔네들이 하나. 이건 지금 없는 소리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알파벳도 엉터리고 소리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인답니까? 표기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이거 표기까지 알파를 이렇게 이제 했다고 쳐요. 알파다. 우리가 이 글자를 보고 느끼는 그 알파라는 소리와 이 감이 헬라 아이들 또는 서양 아이들 모든 세상 알파벳가 알파 하는 거랑 전혀 우리는 달라요. 이게. 봐요. 걔네 음절이니까 아하고 끊쳐 자음두개니까 끊쳐 이건 하나. 그래서 알파 이게 우리는 알, 알파. 우리는 다 돼요. 하나하나 떼어서 되고 묶어서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고 자모 읽기, 초중정성 읽기, 덩어리 읽기, 의문 읽기,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 얼마든지 돼요. 우리는. 이걸 근데 가르치지 않고 모르니까 못 가르치고 다 그냥 서양식 소리 내기로 그냥 광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서양 소리를 못 넘어서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서양 소리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먼저 선취한 좋은 것들 있으면 부시러기는 맛보겠지. 부시러기 맛보다가 우리 영혼이 혼이 털리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다고요. 이렇게 글자 관해서 줏대를 가르쳐야 돼. 뭐 요즘 뭐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정음 글꼴로 옷에다가도 이제 써서 읽는 이 서양 애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그 글자 인쇄해가지고 읽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똑똑한 아이들이야. 딱 보니까 보기도 하고 보기도 좋더만 그 글꼴 크기나 꼴은 이제 마음대로 한 게 조금 눈살이 찌푸러지지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그 꼴이라는 것이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걸 그렇게 한 가지 새기고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글자를 우리 읽어봄으로 그 다음에 글자를 새겨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뜻을 우리가 한번 맛봄으로 하게 되면 뭐 아주 그냥 소리와 랑독 사이에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 중심으로 소리 원리와 랑독 소리 원리 중심으로 글자 원리와 랑독을 통해서 소리 원리 글자 원리를 파악 이런 세 가지가 복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무한히 뭐 그 글자 사람 이름 짓는 철학관쟁이들이 글자 엉터리 장난 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글자수 아닙니까 이게. 글자수 이전에 소리소예요. 소리소, 음소, 자소, 글자소, 글소. 자, 한번 읽죠. 큰 소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폴리, 메로스,
캐, 폴리트로포스, 팔레. 우리 아이자는 그냥 애자로 한번 우리 어차피 된 거 시도해 봅시다. 팔레호, 네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이것도 오이자를 그냥 페이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또 한 번에 다 바꾸면 또 식상하실까봐. 파트라신, 엔, 토이스, 테스, 프로페타이스, 프로페테스,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2절 혼, 에데켄. 요까지 했던 거예요. 클레르노몬, 판톤, 디, 후, 케, 카이, 두스, 아이오나스, FESN. 이 무슨 모음 하나 둘셋 FSN. 이게 아주 완전히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망가 때려 놓고 이걸 소리를 낸다고 하니, 망가인 소리를 낼래도 참 이게 혀가 안 돌아오고 참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질서정연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파괴된 소리예요. 벌써 파괴됐으니까 사람이 아주 마음이 평온하고 오롯한 가운데 그렇게 인격이 충만함을 드러내서 서로 말과 글로 사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이기는 자가 있고 군림하는 자가 있으면 걔 그 소리로 다 이렇게 다 지배가 되는 거예요. 중공을 이제 서양 애들의 조작, 유대인들의 조작으로 1949년 모택동이 걔네 엉터리 소리로 마오쩌둥이 통일한 뒤에 마오쩌둥의 소리로 남방방어들 완전히 베이징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중국이 강제로 뜯어 고쳐였잖아요. 그래도 소수민족은 다 자기네 소리가 있고 또 뭐 보통화라고 하는 걸 다 그냥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글자가 없는 객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한문 갖다 그냥 다 뜯어 고쳐가지고 쓰지만 계속 새로 발전되는 문명 만들어지는 그 말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화면에 그 엉터리 간자체라고 하는 것을 넣고 해서 소리를 구현할 수 없는 글자임을 스스로 이제 뭐 서구 라틴 계통의 알파벳까지 돼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발음 끼얹지 뭐 표기법인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눈물겹게 그 수많은 사람이 아무튼 굴러가냐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엉터리 약속이든 조작이든. 그럼 그 말로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일단 땜빵으로 이제 굴러가니까 글자 없는 짐승들도 살아가잖아요. 그런 수준과 별반 다름이 없소이다. 그래서 나온 게 짱꼴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떼놈떼놈해서 무식하고 뒤통수 친다는 거 아니에요? 쪽발에도 역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다 그 글자들, 자기네 글자다운 글자가 없는 것에서 온 그 아주 반발심에다 열등감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깔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똑같은 그 열등의식에 거짓의식에 사로잡혀서 딴 거로다 그냥 뒤통수를 치는 짓들을 할 가능성이 많소이다. 우리나라 말만 알아도 충분한데 우리 말이 다 없어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글자로 성경이 번역되고 신학이 되다 보니까 어느 만큼 뜻은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정밀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주 심은대로 거둔 식의 빵꾸가 돼가지고 한계 가운데 봉착할 때 헛소리 딴 거 성경 계시 외에 직통 계시자들도 생기고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많은 숫자들이 그걸 따르면 그게 정통 해석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교회가 부흥했다. 어쩌고 저쩌고 설쳐되는 풍상이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 그 글자 문제에 앞서서 소리가 있고야 글자가 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모르는 데서 오는 암중모색이울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글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말곤 상황도 잘 모르는 가운데 신학을 하고 그 엉터리 말글 가지고 원문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리라도.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엉터리로 조작된 줄 모르고 뱃속에서부터 그런 언어관 그런 소리관 그런 글자관 그런 생활관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언론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는 식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석한 일이죠. 어쨌거나 자 클레로노몬 그 클레로는 무슨 어떤 제비를 뽑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노몬은 이제 어떤 법, 척도, 그렇죠? 법, 잣대. 그러니까 어떤 그 할당된 거, 그렇죠? 몫에 대한 거, 뭐 제비를 던져서 하든 뭐 이런 몫에 대한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클레로노몬 하게 되면 무슨 뭐 유산, 뭐 상속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두 글자가 합성된 거예요.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클레로, 그 다음에 노몬. 그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합성된 건데 클레로하고 떼고 그 다음에 노몬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빨랑하면 클레로 노몬 딴 나라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요걸 이렇게 딱 두 개가 갈라져 있다고요. 그래서 클레로를 맛보고 노몬을 맛보는 거야. 했잖아요. 제가 이거 어떤 그 상속 유언 또는 어떤 것을 이렇게 좀 계승하는 내용 이어나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분배받은 자기 몫을 갖다가 재는 그 척도로 헤아리는 거. 혼, 그 남자를 그가 놓았다. 그렇죠? 여기 그 남자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어떤 거라고 그랬죠? 휘호를 갖다가 처음으로 딱 한번 놓으셨다. 그가 여기 그가는 데우스. 성자를 처음으로 딱 두셨다. 놓으셨다. 목적이 있는 거죠. 성부께서. 그렇게 하면 이거 딱 떨어지는 해석이 되는 거. 이것도 딱 대갈통. 그 다음에 때 몸뚱아리 캔 그래서 n이 꼭 꼬랑지 이게 원래가 티댐이잖아요. 꼬랑지감이 티때 그래서 요걸 때랑 요거 카파라고 하는 것은 특성 원래 이게 센데야 되는데 시그마 아니고 카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티댐이 때소 에테카 요거 카파라고 하는 건 특징이에요. 특징 공부하려면 때자가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이라고 여기에 어근 어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거 이 때라고 하는 건 이게 타우에서 변형이잖아요. 서양 아이들을 볼 때 타우 계통은 델타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데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떤 것이 여기서 발생된 즈도 이건 드에다 시금한 거 요런 아이들이 다 같은 계열이다. 그렇게 알면 돼. 요거 때를 새길 적에 때 티티즈즈즈 이렇게 이건 어떤 면에 이건 우리 처음에 그 글자 원리로 하게 되면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거 따 영어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디 또는 트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모음이야. 서양 애들은 모음이 없으니까 뭐 아자를 붙이든 뭐 오자를 붙이든 뭐 애자를 붙이든 그 다섯 개 중에 하나잖아요. 띄어봤자 벼룩. 그러니까 이게 스트 이게 다 따라는 개념에 따. 그래서 여기 둔다란 말이 나온 거예요. 둔다. 어디에 딱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도 이거 둔 거잖아요. 가방 속에 넣은 것도 둔다. 그렇죠? 이 개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편안하게 가장 좋게 뭐 감추는 목적이었든지 나중에 빨랑 쓰려고 어떤 위쪽에다가 겉에다가 놓은 것이든지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이게 뭐 그런 얘기하려면 뭐 한 단어도 못 나가. 이게 그래서 에테케니 그런 뭐를 여기 온자 뭐를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띄면 이것도 그 클레로도 클레론자가 돼야 되는데 두 개 쓸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모음으로 끝내고 하나님에서 클레론이 아니고 클레로가 된 거. 그다음에 노먼은 이건 잣대 헤아린다 법이란 말이에요. 법.
노모스 하게 되면 법이잖아요, 법. 이걸 또 한글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죠. 예? 노모스. 토라 말이에요, 토라. 토라의 어근이랑 노모스의 어근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토라랑 신약의 노모스를 우리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신약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코미디인 거예요. 구약 이걸 율법이라고 한 것도 이게 쪽발이 소리잖아요. 쪽발이 소리에다 성경의 용어를 세상과 아주 분리시키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 법법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쓰려면 이걸 율법이라고 해야 돼요. 율법. 이걸 어떤 이유가 됐든지 망치간 건 매국노가 이런 짓을 했고 그 후예들이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부스러기도 먹고 사니까 에이 소리가 어쨌든 하면서 다 그냥 율법이라고 기독교인 사람들은 전부 다 완전히 한글 빠져가지고 우리 고유 것을 다 파괴하는 사대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랑 망가지고 허둥대고 엉터리 방송이 되지 않았으련만 기독교에 대한 걸 잘못 받고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똑바로 정통으로 해석해서 계승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기가 어렵다. 드물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걸 율법이라고 했고 근데 이거 왜 율자는 뭐고 법자는 뭐냐고요. 이걸 깎고 나면 법율 그립니까? 법률 그립니까? 예, 딱 보세요. 법률 그리지. 코미디 같은 얘기고 법 아닌 법으로 우리 혀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첫째 쪽발이 앞잡이들이 뒤에 둘째 조정하는 영미아이들이 또 거기에 딱 옆에서 기생충같이 하는 깜짝거리는 거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또 종교적으로 저 이미 뒤에 판 깔아놓은 로마주의자들이 히헬라가 그냥 구약 문자, 신약 문자, 라틴 문자로 완전히 온 세상을 지금 수백 년 성경 계시 기록 이후 수백 년 성경 기록 구약 신약에 보면 원수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이 에덴 동산부터 무서운 짓들을 했습니까? 성경 기록 특별 계시 기록 종결 딱 돼서 이제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기록 이후에 세상 타락한 말 가지고 완전히 그냥 종잡아 제끼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500년 안팎이에요. 많이 잡으면 600년, 작게 잡으면 한 400~500년, 300~400년, 본격으로 완전히 결론 지은 게 100년 전이에요. 200~300년 전부터 100년 전쯤에 모든 분야, 말글을 중심해서 모든 거, 종교군 뭐고 싹 다 제압한 것이 1차 세계대전 즈음에 결론 난 거예요. 1차 대전을 마치면서 그걸 이제 실습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 누가 왜 그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가? 그만큼 큰 세계대전이었는가? 1차 세계대전.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세계대전이 없다는 얘기를 그 글자를 잘못 받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완전 역사를 단절, 압축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역사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데 역사가 왜곡이 되면 글자, 언어가 왜곡이 돼요. 소리가 왜곡이 되고 알파벳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역사 왜곡이 서로 이게 언어 문자가 똑바로 되면 역사가 회복이 돼. 왜? 문헌들을 발굴해서 이거 뜻을 찾으면 야 이거 완전히 조작이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웃는 얼굴 뒤에 무서운 아주 독침을 뿌리고 못 고치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서 겉으로는 뭐 서로 이제 원수시하고 싸는 것 같이 하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동물농장을 이루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갈수록 태산이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태생부터 그렇게 되어지고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 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두는 멀거니 뜨고 날아간 우리 일제 식민지 때를 보시라고요. 이름도 없는 것들이 동경 워싱턴 날라들어가지고 선진 문화라고 개화라고 쪽발이 말로 유신하고 해서 완전히 금방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철권 정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먹겠는 사람은 외국으로 다 망명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역사에 기록도 없이 수많은 그러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건 완전히 개돼지로 가두리 양식장에 그 참 벨벨거리는 수준이 지금까지 1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남북 자체도 또 잘라진 채로 거기에 거짓된 서구 정치 사상으로 이분법으로 완전히 장난 놀고 줄 세워가지고 그냥 서열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와서 뭐 진보니 보수니 카톨릭이니 개신교니 해서 이거 있어 쌈박질은 끝나지가 않소이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 건가 원래? 지금 우리가 그 본류가 되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글자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클레론이잖아요. 여기에 클레론 그다음에 노몬 이게 둘이 떼어야 되는데 왜 한낱말로 이른바 합성 단어를 만들었겠어요. 원래가 합성 단어인지 편집한 아이들이 합성 단어라고 했는지 세상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걸 그냥 성경에 갖다 쓸 때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들끼리 하고 했는지 이걸 떼었으면 어디가 더 난답니까? 붙이려면 이걸 다 싹 다 붙여서 그냥 한 줄로 한 단어처럼 그런 표기법을 쓰든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참 사연은 많은 거예요. 예? 클레로 어떤 자기에게 떨어진 제비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 규칙.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선대로부터 오던 그 이어받는 내용들이에요. 합법이고 뭐 돈으로 치면 유산들 예? 이런 거 상속, 분깃, 기업 이어받은 이걸 갖다가 놨다는 말이에요. 예? 모든 이들 모든 것들에 관련한 클레로노몬 하나하나에 속한 거다. 후 데오스나 휘오스나 얘기가 다 단수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그 남자들을 어떤 남자들이에요? 아이오나스 영원한 남자들. 예? 그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또는 뭐 이걸 딱 하면 어떤 시대들을 그분이 데우스가 만드셨다. 예. 또는 여기에 후를 갖다 아들이라면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또 플러스라고 후라고 하는 종속절이니까 요것도 앞에 것에 대한 종속절이지만 요 종속절에 대한 또 종속절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성경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일단 소리라는 것이 뭐냐 하는 그 기본 뜻이랑 소리를 왜 글자로 표기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그걸 놓고 그 성깔이나 방식이나 이 글자를 안다는 건 인식하도 못하는 원료 근본 소리에 대한 것이 더 정리가 되고 한 축 깊어진다는 거예요. 엡실론, 데타, 에타, 카파, 엡실론, 눈, 에테켄. 그럼 이 에테켄이 글자로만 머물면 그건 빵점이에요. 에테켄이 추구하던 그 소리가 지니고 있던 그 풍부한 뜻이 더 강렬하게 새겨진다고 할까? 깨달아진다고 할까? 풍부해진다고 할까? 에테켄 할 때 이걸 이제 사전에서는 뭐 둔다. 놓는다. 또 이걸 뭐 발생한다면 뭐 아우리스티코 쓰고 뭐 완료형이 어쩌고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이게 서구 알파벳 한 개의 글자 놀이예요. 서구 신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바로 한 사람들 거는 잘 계승 발전도 되지 않고 엉터리들이 판치는 것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 그래서 사람은 갈수록 멍청해지고 세상 문명은 찬란한 것 같지만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벌하고 변적스러운 것이 유혹과 핍박, 살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 양상이고 사람들의 꼴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겉으로 다 사탕발림으로 속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앞잡이들을 통해서, 앞잡이란 가짜 싹꾼들, 가라자 같은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글자로 하는데 우린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해석하는 시간이지만 그 사이비 외세주의자들은 식민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말 뜻도 모르고 한글에 뭐 이런 언어학 처지에서 봐도 서양식으로 다 도배라고 그렇게 한 사람만 한국어에 대해서 강사짜리 하나 얻고 제 책 하나 써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언문 썼던 누가 이거 책이 팔리긴 하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답니까? 제대로 가르칠 만한 사람도 없지만 제대로 된 문헌도 정말 가려 잡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게 세상 교육, 세상 연구도, 세상 문사철도 만만치 않지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기적 같은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예? 야, 그러니까 이 그 글자 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무슨 뜻을 해서 뭐 해석한다고 방방 뜰 수가 있냐고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혼, 에테켄, 클레로노몬, 판톤, 디, 후, 카이, 투스, 아이오나스, 에포이에, 센, 이거잖아요. 앞에 문장을 놓고, 앞에 문장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그럼 여기 딱 그 아들, 그를 놓으셨다. 처음으로 그분이 뭐로? 클레로 노먼으로 놓으신 거예요. 클레로 노먼. 예? 상속자, 유언자, 모든 것들의, 모든 이들의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요건 아들을 통해서, 또 여기 또 자가 강조해요. 케라고 읽는다고 했죠. 투스, 그 남자들을, 그게 뭐죠? 그 아요나스 시대들을, 예, 그분이 만드셨다. 예. 말이 참 간단한 듯하면서도 간단하질 않아요. 이게 신약 모든 성경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참 깊고 파울로스 초기 저작으로 일컬어지는데, 야, 그러니까 모든 이들, 그 시대들, 그 때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상속한다는 말과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마르들, 영원들, 또는 영원을 전제로 한 창조 계시에 속한 어떤 때에 속한 그 벌어지는 모든 것들, 때들, 그러니까 어떤 이건 역사 안에 들어오신 것을 한정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 만드신 것이 이게 성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께서 이 후를 아들로 본다면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들을, 그 때들을 만드셨다. 예. 이어 받는 이들, 모든 이들의 이어받음꾼, 상속자, 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1장 2절 조금 이제 풀이하면서 글자에 대한 몇 마디를 조금 했어요. 그렇죠? 예. FOS인데 이게 딱 한 번 대한 거잖아요. 딱 한 번. 포이에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그전엔 이 투스 아이오나스, 예? 이게 없는 거예요. 예. 호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것도 만들었고 처음으로 두죠. 그러니까 이거 클레로 노몬이라고 하는 것과 클레로 노몬이 펼치니 투스 아이오나스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서두를 넉절해서 이루고 있는데 요 성격에 대한 것이 뒤에 어느 만큼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주목하셔야 돼요. 요 앞부분의 모든 뒤에 있는 것의
골자를 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구약을 전제로 한 것인데 뒤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이한 것이 나오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끝까지 13장까지 여기에 꼭 꽂혀가지고 보면서. 근데 요걸 또 설명한 게 3절에서 4절에서 나오니까 일단 3절 4절을 놓고 요 말씀이 어떻게 계속 이게 호스 그 남자는 바로 이거 계속 혼, 후, 혼 이렇게 이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1장 4절은 또 특별나요. 토스, 후토스, 호스, 호스, 호, 오스, 예. 토스, 후트, 오스 이거는 토스, 오 이거 다 어떤 접속사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다음에 오는 이 말들이랑 연결되는 그런 걸로 쓴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이거 글자를 팍팍 음미하는 거예요. 이게 음미하려면 낭독을 많이 해야 돼. 이걸 갖다가 그냥 낭독이 아니고 요거 하나하나가 과연 이게 뭐냐 이 음소 내지 자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낭독해요. 어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왜 요런 글자로 그려졌는가 그걸 점점 하나하나 둘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아가면서 소리의 원리, 글자의 원리를 담고 낭독으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낭독. 이거 읽기. 테스, 디나메어 사우트 디, 헤아우트, 카타리스몬, 포이에스 사미노스 톤, 하마리턴 헤먼, 카티센 엔, 덱시아, 테스, 메갈로시네스 엔, 푸실로이스. 여기 많은 어구 같은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빼버리고도 읽잖아요. 실력이 좋아서 외워서 또는 연습해서 또는 지금 제가 옆에 다른 메모를 두고 읽는 겁니까? 이게 전 이거 지금까지 2,000강 넘게 하는데 메모 원고 보고 어떤 특수한 거 다 다른 자료 제가 여기 띄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인용할까? 그냥 똑같이 성경 펴놓고 지금 이거 화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처음 배우는 분들이나 또는 원문을 좀 배웠다는 분들이나 또는 유학까지 하고 몇십 년 동안 원문 성경을 연관되는 자리나 다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도 아니고 총악하게 배운 대로 정통 신앙고백과 교리의 체계를 또 참고하면서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배달교리로서 배달 말글로서 이것을 풀어 제끼는 거예요. 지난날 서구신학을 파헤치면서 말입니다.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진도도 없어요. 수준이라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읽고 뜻을 음미하고 까먹고 또 하고 까먹고 그런 원리를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1장 2절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 글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셨고 원문에 써 있는 글자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나 또 조금 한축 우리가 한 발짝 더 조금 나가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